나의 생명, 신체, 인종, 성별, 지문, 얼굴, 그리고 의식마저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한국인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의지를 통해 정해진 상황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필요한 신체는 주어진 상황이고 식사의 방법과 횟수는 나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내용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르는 돌멩이에도 사연이 있듯이 인간도 생명을 지닌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런 주제들은 문제로서 늘 제기되지만 체험의 진실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에 지식과 논리로 꾸며진 답안지처럼 전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보다 이런 질문이 내적 충동으로 발견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문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고 싶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싶다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인간의 삶이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삶에 아픔과 고난이 생기고 어려워졌을 때 굳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자와 생명에 대한 명상과 지성적인 묵상, 이것은 인간이 향하고자 하는 곳을 알아내고 가기 위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한한 절대자 하느님은 하나라는 숫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고방식과 언어로 이해되거나 표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깨우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하느님 존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느님 존재를 이해하도록 꾸며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절대자 하느님은 인간의 한계에 포착될 의지를 지녔을 만큼 커다란 사랑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의 미소한 능력과 작은 기능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역동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인은 아침 이슬을 보면서 절대자를 발견하고 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사는 인체를 연구하다가 절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별을 연구하다가 절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존재가 누군지 고민하면서 참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조그만 모래 알갱이 하나를 통해서도 하느님 묵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14세기 신비주의자 에카르트는 이 세상의 절대적 존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들판이나 교회 같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만 하느님을 특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용한 장소나 시끄러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뿐 아니라 추한 장소에서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내재해 계십니다. 하느님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절대적 있음의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인격화된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은 천지창조 때부터 내 존재 안에 심어놓으신 내 근원으로 향하고픈 본성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러한 소중함을 알아낸다는 것은 이미 받은 선물을 사랑으로 체험해 나가는 사건이 됩니다. 진짜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선물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선물에 이유가 묻기 시작하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이 선물을 부수든지 내버리든지 그것은 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선물을 주는 쪽은 선물 받은 대상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받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받은 쪽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존중해주고 조건 없이 선사하는 의지가 들어있을 때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은 전하기 위해 준비된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쪽이 더 기쁜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 창조된 나의 상황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그 사실도 선물입니다. 받는 이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주시분에게 이뤄진 사랑의 기쁨도 아주 큰 것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창조의 결과는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창조는 사랑으로 전달된 기쁨의 통로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결과로 이뤄진 존재입니다. 성서에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시편 139. 모든 것을 내어놓은 창조의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전능하고 무한하기에 언어로 표현되고 전해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체험이 어느 정도 보태져야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자기 체험은 스승 예수가 보여준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